여러분,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신 한학교에 담임하셨던 노인택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노인택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대단한 열정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켜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존경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 제가 목사님, 제자 훈련의 기초가 뭔가요? 겸손하게 여쭤봤죠. 저도 이런 교재로 공부는 했지만,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먼저 들을 귀를 갖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경 교재라든지 과정을 예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뜻밖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그냥 허다한 무리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까이에서 저자직강으로 듣고도 제자들은 딴소리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꿈을 갖기가 일쑤였다고요. 들을 귀는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나 안다고 해서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열릴까요? 들을 귀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후 그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반드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은 신앙의 로드맵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란 말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예요?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12명을 가리켜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신부이자 제자가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나 혼자만 주님을 잘 졸졸 쫓아다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나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뜻이자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을 때 도움을 줬던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엘리야라는 당대의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가르침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은혜가 전파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받은 복음을 나도 가서 누군가에게 대물림해 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의 로드맵 중에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누구에게 바통을 넘겨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누가 여러분의 뒤를 잇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로 이어지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였어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인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라 안에 팽배하던 때였어요. 왕위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의가 다 상실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은 이뤘지만 신앙적으로는 꽝이었던 거죠. 경제적 부와 신앙적 가치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엘리야의 사역이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기 전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 너무 무기력하고 지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겼어요. 왕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왕비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더구나 엘리야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은 자기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여길 만큼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였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조금 비약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까지 해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 자신 안에 일종의 답답함과 패배의식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중단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친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본문 19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호렙산에서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 아벨 무훌라에 사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겨릿소가 뭘까요? 겨릿소에서 겨리는 쟁기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쟁기는 보통 2마리 짐승이 함께 몰아요. 우리나라는 쟁기 하나에 짐승 1마리가 밭을 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가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 겨릿소라는 말은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엘리사의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자도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런데 19절 후반부부터 20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는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당시 서아시아 지역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특수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겉옷을 벗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을 엘리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야, 당대의 유명한 엘리야 선생님이
나를 거둬주시는구나. 대번에 이 뜻으로 여긴 거죠. 따라서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나서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야 꺼져,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뉘앙스로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엘리사를 책망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비슷한 상황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뜻으로 엘리야가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문맥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엘리야의 대답은 절대 엘리사를 책망하거나 꺼져,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엘리야의 대답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얼른 가봐, 이런 의미로 읽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본을 보면요, 여러분 여러 번역본을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 엘리야의 대답을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가 요청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엘리야를 쫓았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대답은 상식적으로 봐도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너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거야? 자꾸 망설이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엘리사는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제는 단호하게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전에 부모와 작별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니까 너 그렇게 망설이면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게다가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엘리사의 결단이 참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부모님과 입을 맞추고 작별했겠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한 겨릿소를 2마리죠.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자기가 일하던 도구, 쟁기, 겨리,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한 겨릿소 2마리를 잡고 자기 일하는 쟁기, 겨리를 아예 그냥 부셔서 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써가지고, 멋지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걸로 불을 떼가지고 삶아서 백성들을 잘 먹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련 없이 일어나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종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허드렛 일을 하는 시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인데,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일거수일투족을 밥 먹는 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살면서 하나하나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자가 죽은 자보다 우월하듯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보다 우월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스승의 사상과 성품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과 정신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계승된 사명과 정신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에 마땅히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계승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니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정의롭지 못한 북이스라엘에서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어떤 구호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자연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모든 사상이. 자연주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애초부터 그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콧 알렌은 사회 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라는 책에서 세상의 문제는 사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이 함께 저주받고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이 올바르게 서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서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들어서 나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풍조가 우리나라 안에도 만연해 있어요. 미국에서 먼저 그랬거든요. 조금만 보수적인 색채를 띠면 저 사람은 기독교 탈레반이야, 근본주의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신학을 했네, 나도 직분이 있네, 나도 그리스도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사회의 정의가 성경적 정의와 똑같은 것처럼 왜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해?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 정의는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사회 정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상위에서 인간다움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게 성경의 정의라고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언론이 매일 교회를 잡아먹고 달려들다 보니까 바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거 아니다 말을 쉽게 못해요. 왜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겁이 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미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정의, 인본주의 따라가다가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다가 거기에 발맞추어 나아가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미국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지적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의 내용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 이전에 성경적 정의를 바로 알고 그 삶을 살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들고 나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계승하게 해야 하는 성경적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스승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시한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르치고 점검해야 하는데 성경적 정의란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따라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적혀 있어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안 믿는 사람 백날 불러놓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PC주의, 세상의 보편적 정의 이런 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 자신부터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이 제일이네 하면서 이 세상 문제 때문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주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금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누리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통장의 잔고가 내 인생의 기쁨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스승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홀로 도교청청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려운 이들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 경건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담을 느끼는, 벽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양보하고 나누면서도 겸손한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살면 어떤 취급받을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 잘 못 들어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저거 근본주의자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조롱이 되게 쉬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시대가 그랬어요. 어느 시대 하나 편한 때가 없었다고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어 못 해먹겠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화로 번역된 우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책망할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면 벌 받을까 봐 전도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아이는 화를 의미하는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도 우아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저거 살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 비록 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 그 사명에 동참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같은 걸출한 제자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참 스승이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의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너희들 나 정도 하면 돼. 내 마음 갖고 살면 돼. 그거면 좋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야 요즘 교육하기 어떤데? 요즘 세대가 어떤데? 뭐 도움될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그런 방법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승해 주었던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당당함과 용기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의 뒤를 잇는 누군가를 남겨두는 일, 가서 제자로 삼는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이 시대 신앙의 중요한 로드맵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년 전 보았던 TV의 한 제약회사 광고 중에 인상 깊었던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바닷속에 던져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김용규, 문수정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광고였지요. 누가 돈을 주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부부는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수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바다가 겨우 당신 부부가 쓰레기 줍는 걸로 바뀌겠냐? 기자가 물으니까 김용규 씨가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씩 자기들을 따라서 함께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만든 광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제자로 생각하는 대상 또는 우리의 자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뭐 어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말 하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나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엘리야의 삶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중대한 사명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